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를 해주십시다. 오늘 말씀 듣고 변화받읍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 듣고 변화받읍시다. 말씀 듣고 변화받읍시다. 기독교는 한없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영성에 이를 만큼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는 계속적으로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기까지. 오늘 이 시간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변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신종 기독교 교인들이 더러 말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순신 신자가 있대요. 이순신 신자가 뭐냐고요? 친구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누구에게 말하지 말라. 교회 다닌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자기가 변화되지 않고 어이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하고 손가락질을 받기가 쉬우니까 남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서 자기가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고 빛과 소금이 된다면 그런 부담이 더 없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지역을 가봤는데 시골에 한 면소재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지대가 조금 높은 곳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에 지금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산물은 포도주랍니다. 지금도 포도주가 예수님 당시 때부터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포도주를 수출한다고 해요. 잔칫날이 벌어졌습니다.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에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는 그 나라의 특산물일 뿐만 아니라 석회분이 많아가지고 일반 우리처럼 이렇게 수질이 좋은 곳이 아니라서 물처럼 그렇게 마시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고급 음료처럼 그렇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3일째 되는 날인데도 일주일간을 엿새 동안을 이렇게 잔치를 해야 되는데 반도 채 못 돼가지고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잔치하기는 글렀습니다. 다음 날도 계속 손님들이 오는데 포도주가 갑자기 어디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에 봉사를 하던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나타나가지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후에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하고까지 채우라. 다 채우니까 가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 그대로 떠서 부으라고 할 때 부었고 갖다 주라고 할 때 갖다 줬고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놀라운 놀라운 포도주로, 아주 맛 좋은 포도주로 그렇게 바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라고 기뻐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재미있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사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2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혼인의 청함을 받는 것입니다. 혼인의 청함을 받는 것은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청함을 받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우리 다 천국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초청받은 겁니다. 주일날 초청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장차 공중 혼인잔치에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보세요.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종들을 보내서 우리가 전도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나오라, 주일 예배 드리자. 불신자들이 나오기를 싫어. 나 바빠서 못 나간다. 나 놀러 가야 되니까 못 나간다. 나 취미에 안 맞아서 못 나간다. 거절합니다. 오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오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등록된 교인들까지도 오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립시다 그럼 바빠서 오늘은 못 가요. 오늘은 내가 아파서 못 가요. 신경통이 도졌나 봐요. 아파서 못 가요. 오늘은 배 아파서 못 가요.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치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또 어려운 문제가 있어 못 와요. 그럼 문제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믿음이 있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귀히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귀히. 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돈 벌러 가야지 못 와요. 나가서 돈 버는데 하루에 20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교회 한 번 오면 50만원씩 그러면 이 자리가 자꾸 미어질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오는데 5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씩만 준다고 그래도 여기 올 사람 다 우리 두르지도 못해. 다른 사람들이 새벽부터 와가지고 앉아요. 오늘 이 세상은 세상적인 것으로 이렇게 욕심이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가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기를 싫어하거늘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라고 많이 불러서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완성된 사람은 주님 나라에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적다는 것입니다. 광야까지는 많이 나왔어도 가나안 복지 들어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1차적으로는 부름을 받은 것이 복이 있지만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완성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우리 다 같이 3절 보세요.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모자란
모자란지. 포도주가 먹기에 모자란. 우리 모자란 사람들은 다 주눅듭니다. 나는 배운 게 가방끈이 짧아서 좀 모자라. 나는 돈이 얼마 없어. 가난해. 나는 똑똑하지 못해. 나는 말을 잘 못해. 모자란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모자란 사람. 여러분, 모자라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뭔가 좀 파리로와 같이 조금 모자란 사람, 10달 못 채워지서 나온 사람 같은 어리핑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이 내가 모자라다고 생각될 때, 아, 난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에서는 모자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많이 모자랐어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하나님의 부르심은 정말 육체적으로 볼 때에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같이 훌륭한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그런 많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사람도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른 지팡이도 살구꽃이 피하고 열매가 열게 하는 아론의 지팡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우리 교회도 많이 부족하죠. 어떤 사람들은 여기 그 간판 큰 거 거기다가 막 교회 이름을 대문짝같이 우리가 쓰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좋은 면에서 보면은 뭐 PR을 많이 하본다고 교회가 부흥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도 않아요. 부족한 사람, 교회가 부족해도 작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좀 모자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좀 없어도 그 사람 행복할 수 있어요. 교회가 작아도 큰 교회 못지않게 영적인 생활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타산적으로 수단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자라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간청한 거예요. 포도주가 넉넉해봐요. 예수님 찾을 것도 없어요. 예수님 어디서 묻혀도 잡숫고 가시는지도 몰라, 잔치집에.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모자랍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 같이 하반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어떻게 했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없을 때 어떡합니까? 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없으면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는 겁니다. 다 같이 내가 구하면 아버지는 주신다. 아버지가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네. 없으면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 찾으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러고 나아가서 우리가 행동으로 두드린 대로, 구한 대로 행동에 옮기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2장 5절 같이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기에 무슨 말씀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말씀을 하든지 이치에 안 맞는 말씀을 하든지 네가 믿어지는 말씀을 하든지 믿지 못할 말씀을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가라사대 하면 가는 거고 오라사대 하면 오는 거고 설하사대 하면 서는 거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절대 복종이지. 왜 인간이 세상으로 이렇게 타락됐습니까? 왜 인간의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으로 세상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믿음이 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할 때에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순종에는 책임을 지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신명기서 28장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예. 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말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안 되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복, 육신의 복, 하늘의 복, 땅의 복, 다원적인 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요한 사도의 말처럼 다원적인 복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순종할 때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을 어기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들은 동항아리 6을 누렸는지라. 예, 여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얘기할 수 있는 항아리가 항아리, 뭐 질그릇으로 만든 항아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빈 항아리는 소리가 잘 납니다. 두드리면 소리가 잘 나요. 어떤 교회에 부목사님이 수석장로님에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 돈을, 헌금을 가장 많이 내는 장로님한테 회사 아주 사장님이시고 그 장로님이 가장 유력할 것 같아서 당회할 때 장로님이 좀 이런 것 좀 통과 좀 시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부탁을 했더니 이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목사님. 아니 장로님이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시고 다 하는데 장로님 한마디라면 다 통과되지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장로님 아니면 교회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말을 많이 하든지 헌금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네가 헌금 많이 했다고 너 그렇게 큰 소리 치냐? 법이 안 됩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말은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에 목사님이 은혜를 굉장히 받았대요. 그렇습니다. 빈 항아리가 소리가 많습니다. 빈 항아리는 두드림 소리, 물을 꽉 채우면, 포도주를 꽉 채우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인간의 소리, 죄의 소리가 잘 안 납니다. 무게가 있습니다. 빈 수레가 소리가 시끄럽죠. 뭘 무겁게 실으면 소리가 잘 안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성령의 포도주가 우리 속에 꽉 차 있으면 우리는 불평, 불만, 원망, 짜증, 인간의 소리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속에 꽉 차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사람은 생각이 깊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질그릇을 보배로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항아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은 무슨 보배를 가졌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시작. 당신은 무슨 보배를 가졌습니까? 무슨 보배를 가졌어요? 예수님을 가졌어요. 예수님.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니라. 우리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육체, 여기에 보배로운 주님의 영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채워질 때에 그 사람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2장 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건 뭘 말합니까? 아구까지는 충만함을 얘기합니다. 충만함. 물이 조금 있으면 마시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있으면 마실 물은 됩니다. 조금 더 많으면 목욕도 할 수 있고 세수도 할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고, 아주 많으면 배를 띄울 수도 있습니다. 충만하게 되면은 조금 있는 사람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은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아니니.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주 충만하면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입으시기 때문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다 물리쳤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셨기 때문에. 몸이 약한 사람은 뒷동산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그러나 몸이 튼튼한 사람은 히말리아 산맥까지도 올라갑니다. 그것도 목숨 걸고 돈 내버려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도 콧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으면, 능력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은 항상 즐겁고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넉넉합니다. 아멘. 형통할 줄 믿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니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오늘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나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두 번 순종입니다.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그랬어요.